다윗이 태만의 죄에 빠져가지고 결국 태만의 죄는 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동반합니다. 게으름, 나태함, 이건 아주 작은 겁니다. 사실 제가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된 세 가지 모든 내용이 다 태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왔었기 때문에 태만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작게 여기면 큰 코 다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참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의 인물 중에 깊이 연구한다고 그럴까요? 늘 눈여겨본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손에 비밀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고 했던 바로 그 장군, 최고 사령관이 요압인데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님이 스루야라는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세 아들들이 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면서도 항상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항상 그 혈기,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보복.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개인 보복으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한 두 사람을 개인적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왕 못해 먹겠다. 그 정도까지 왕 못해 먹겠다. 까지 그렇게 나가게 됐고, 요압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다윗이 죽으면서 예언을 해요. 솔로몬한테, 야 솔로몬아, 너 내 조카 요압 알지? 요압을 내가 정리해라. 그가 평화의 때에 무죄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죽였어. 네가 좀 지혜롭게 정리하라. 그랬는데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정적을 제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잡았어요. 번제단 뿔이죠. 이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사실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요압의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요압이 다윗이 죄를 질 때 200%, 300% 다윗을 도운 거 있죠. 와, 그건 미스테리예요. 왜 그게 미스테리냐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기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비밀리 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비밀로 처리하고 누구에게도 이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수행한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했고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죽었다는 보고를 할 때도 이제 기가 막히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전하는 전령이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할까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위선을 떨었을까? 얼마나 우리아를 정말 영웅으로 취급하고 장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손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시던 대로 가나안 정복을 다윗을 통해서 완성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신실한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임금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금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 일이 잘 진행됐어요. 다윗이 크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를 결국 요압의 군대에게 넘기셨습니다. 26절, 1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이게 전혀 요압답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다윗에게 충성을 200%, 300%한 거예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하는데 협력하고. 그런데다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봐주고 봐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는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게 폭발하게 되는데요, 감추고 감추다가 폭발된 죄는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긴 세월,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사실 미소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했던 거죠. 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행한다. 왜냐하면 11장 2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그릇된 일을 계속 잘못되게 행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이 태만으로 인해서 빚어진 죄를 계산해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세봤어요? 나는 세봤어요. 상당히 많아요. 자, 직무태만의 죄, 성전 규정을 어긴 죄, 간음죄, 위선의 죄, 우리아로 하여금 성전의 규약을 어기게 한 죄,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에게 돌리고자 한 죄, 충신의 집안의 서원을 악으로 갚은 죄, 왕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하를 배신한 죄,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 청부 살인한 죄, 밧세바를 속인 죄, 이웃을 은밀하게 죽인 죄. 대략 1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도록 하고 그 가나안 정복의 영광이 요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참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모양이다라고 뭐 한 거예요? 착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웃을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회개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웃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우면 주인 행세한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키우면 나중에 주인 행세한대. 버리장머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에게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에게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야, 왜 요압이 나를 약점 잡을 만한데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할 정도까지 요압이 이게 특별히 성령을,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성인이 됐나 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너가 죄를 지면, 너의 왕위를 이어받는 자가 죄를 지면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말씀한 그대로 실행하시죠. 그 차원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는 내용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동네에 부자가 하나 있고 가난한 자가 하나 있었는데 부잣집에는 짐승이 많고 가난한 집에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빡끈하면서 그놈 죽어야 되겠다고, 그놈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게 성경의 규정인가요? 5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 다윗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다?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성경의 규정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의 규정, 이런 규정 없습니다. 성경의 규정은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손에 있는 경우와 그 손에 없는 경우, 이미 어떤 걸 훔쳐서 이제 없는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4배를 갚습니다. 그리고 손은 5배를 갚아줘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면, 아직 훔쳐왔는데 거기 있으면 2배 정도로 갚습니다. 그게 약간씩 규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놈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몇 번 죽어야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 번 죽어야 되는 거 있죠. 간음죄, 이게 사형입니다. 살인죄가 1급 청부 살인인데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야 히야의 군인들도 같이 죽었어요. 다중살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죄를 깨닫지는 못했죠? 죄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감각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 주변의 일들이 잘 돌아갈 때는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확인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시편 51편이 어떻게 생겼냐, 다윗의 회개가 어떻게 가능했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시편 51편 4절에도 보면 죄의 아주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51장 4절이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에게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죄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학원 원장이, 스피치 학원 원장이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독교를 기독교를 조롱했다기보다는 예수 잘못 믿는 크리스찬을 조롱했다고 봐도 될 것인데요. 죄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좀 준비된 거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12장 9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먼저일까요? 자,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안 듣는 거죠.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면 부모 말을 듣죠. 선생님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면 선생님 말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역함으로 결국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 어떻습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다음 화면입니다. 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행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행위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순결한 판단을 대적하는 거죠. 자, 우리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누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 누가 순전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는 추호의 착오와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함으로, 거역함으로 죄에 빠지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준이 됩니까? 개인에게만 기준이 됩니까? 국가에게도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은 국가에게도 기준이 돼요.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법을 제정해서 백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50몇 개 주가 이 동성결혼, 남자끼리 여성끼리 결혼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배척하는, 수용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목을 재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주신 도덕적 원리를 반영하고 도덕적 원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순종적 의미에서 법을 제정해서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어떤 소수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법제화해서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받는다. 이거는 국가의 기능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한 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정신나간 선언서를 냈는데, 그 인간들 어떻게 될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난 참, 목사의 탈을 쓴 비목사겠죠. 크리스찬의 탈을 쓴 비크리스찬이겠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옳다고 그런 제정을 따라가겠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테만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돼서, 다윗이, 화면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인데요. 자,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 그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죄가 되고, 또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배우자를 거역한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위선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겠죠. 살인죄,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죄는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러게 됐는데,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 들려와서 가슴을 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뭘 합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기 전에는 회개가 될 수가 없고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죄로 보여야 됩니다. 죄가 죄로 보여야 되는데, 죄가 죄로 보이니까 비로소 다윗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죄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죄인의 신분이며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품,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없을 때가 없는 거죠. 다만 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뿐이죠. 다윗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뭐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요. 여기 죄가 문 앞에, 가인의 앞에, 가인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포획하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회만 되면 덮치는 거죠. 그런데 죄를 한 번 지면 죄가 우리를 덮칠 가능성은 그만큼 한 번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게 되는데,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죄 하나를 감추려다가 이렇게 깊이 빠졌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1년 정도 기다려도 다윗은 돌이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뭐 요즘에 열심히 읽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어요. 그때는요, 가슴이 찡,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순간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 게 없으면 한 가지 위안밖에 없어요. 읽었다는 위안밖에 없어요. 읽었다는 위안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꽉 잡고 놔주지 않을 때 그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고 분석할 때는 말씀에 찔린 것이기 때문에,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듯이 말씀에 찔리면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나의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내 마음에 펀더멘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죄와 싸워 이기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런 회개를 시편 51편을 쓰면서 이런 회개를 한 번만 했을까요? 계속. 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게 시편 51편에 우리의 참회의 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 용서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내 죄는 용서하지만 내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 재앙이 떠나지 않게 하고 다윗이 몰래 했던 이런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다윗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다윗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나가면 싸구려 용서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싸구려 용서에는 내면의 펀더멘털,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이 눈으로 보도록 13장에, 14장에, 15장에, 20장까지 하나하나 계속 전개돼요. 이 죄는 사기꾼, 이 나쁜 놈인데 이런 참혹한 실체를 다 가리고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했는데 내가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 내가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 이렇게 돼서 다윗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하나만 말씀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름은 D입니다. D. 다윗 앞에 S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하나 있고 다윗 이후에 또 S라는 인물을 가지고, 그래서 SDS. 앞에 나오는 S는 사울이라는 S고 D 다음에 나오는 S는 솔로몬이라는 S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솔로몬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 해결을 안 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울에게 선지자가 없어요.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무엘 말 듣고 돌이킨 적이 없죠. 솔로몬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오히려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SDS의 D에 해당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나단이 있죠. 갓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꼭 말을 듣고 반응해요. 더더욱 다윗에게는 이 나단에 대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있었어요. 나단.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이 죽은 아들 빼고 4명의 아들을 더 낳았거든요. 그 4명 중에 막내가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넷째가. 여러분, 넷째가 솔로몬이고요. 셋째의 이름이 뭐냐면 나단입니다. 나단. 그 누구 이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해주고 두려움없이 해줬기 때문에 참 고맙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사람들은 다 욕망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욕망을 가르치는 스승을 따라가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거 들으면 되죠? 네?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온갖 영혼을 죽이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음식을 먹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러는데 영혼의 음식인 말씀을 아무거나 먹어서 사냐 말이죠.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았고 인터넷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졸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져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처리하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제대로 반응해서 놀라운, 오히려 죄를 진 것이 죄를 안 진 것보다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죠.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물증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 물증을 다 보여줄게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정도 객관적 증거 자료를 가지지 않고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죄가 안 보입니까? 눈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스쳐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빛이 우리를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찔리게 해 주옵소서. 오순절날에 회개한 사람들 전부 다 말씀에 찔린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군인, 세리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찔려서 반응한 사람들. 찔려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일날 안 모이죠? 이때입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나누어서 같이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 줄 걸 생각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